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모습을 봤습니다. 올림픽이 사실은 많은 염려 가운데 참가를 제고해야 되겠다는 나라도 있고 하도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랬던 올림픽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오늘 이제까지 오고 오늘 저녁에 이제 폐막하게 되었습니다. 폐막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잘 선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이번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88년 서울 올림픽보다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방면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게 되고 좀 우스개 같지만은 우리 88 올림픽 때는 보신탕 그거 없앤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못 먹도록 엄명을 내리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서양 코쟁이가 개소리 했다가 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 기자회견하고요. 우리 위상이 높아진 거에 참 좋고 또 하나는 외신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특별히 기술이 대단한 나라다. 첨단 기술의 최대 축제다. 그런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는 그냥 당연한 듯이 그래 보지만은 그 중계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다 예를 못 들지만은 피겨 스케이팅 보면은 선수들이 막 공중에서 회전하는 그런 장면들 정지 장면으로 TV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중간에 공중에서 어떻게 돌았고 어떤 표정이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썰매 봅슬레이 타는데 1등한 선수들하고 지금 현재 달리는 선수가 동시에 한 화면에 나와요. 얼마만큼 떨어지지, 얼마나 추월했는지 이런 거 다 나온다. 이거 아주 뛰어난 기술이죠. 하여튼 이런 IC 기술의 뛰어남을 이제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그것도 좀 자랑스럽고. 하여튼 이 올림픽을 통해서 처음에는 평양 올림픽이나 온갖 소리 다 했는데 좋은 그런 우리나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참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폐막식인데 폐막식에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는 당사자들이 이제 다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따르는 와 있고 아마 북한의 김영철 대표 그 중심되는 그 대표들을 일행이 또 한국에 이미 입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두 나라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시민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천안함을 폭파한 그런 주범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밤새 이 추운데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다리 위에서 도수가는 애국심이 투철한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일 여기 설문조사하고 아니면 토론을 개최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한에 지금 우리 한국에 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조금 나을지 몰라요. 교인들이라 해도 한번 서로 침을 튀기면서 아주 그냥 서로 그냥 갑론을박 아주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 특별히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직역을 하면 선악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지식의 나무로 인한 인간 타락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질문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아담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옛날 그 우리 선조들 얘기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북한에서 오는 사람 이 얘기를 소개했을 뿐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이제 하와를 꿰는데 이 둘의 대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와가 먼저 뱀에게 뭔가 틈을 보인 건 분명해요. 이제 3장 앞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뱀이 아주 간교한 그런 짐승인데 여자한테 다가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다 취하도록 했죠.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인하는 한 가지 그것만을 금지했는데 그것조차도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아니 뭔가 좀 찜찜해요. 하나님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하나 그걸 금하느냐 말이지. 그 조금 하나님한테 서운한 그 마음을 뱀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가 하는 말 속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3절에도 보면은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마라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니까 그걸 과장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걸 좀 과장해서 뱀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만지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와는 자기 마음의 허점을 뱀한테 다 노출시킨 거예요. 그걸 뱀이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뱀이 꿰요. 꿰매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먹고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구원해가지고 아담도 먹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때에 뱀이 그 미혹한 내용이 너 죽는다고 그러지만 안 죽는다고. 뱀이 이야기한 죽음은 그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뱀의 말이 맞을 거라고 처음에 착각했을 거예요. 왜? 먹었는데도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하나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사망의 진정한 의미는 그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 게 이 사망인데 하나님이 그 사망을 얘기했는데 뱀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너희들은 결코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4절에 말하고 반면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어버릴 거다. 그렇게 이제 미혹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또 이제 이 열매를 따먹었겠죠. 어쨌든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이어서 따먹게 됩니다. 부인의 권유에 따라 가지고. 먹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오늘 여기 보이는 대로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둘이 옷 벗고 있었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부부가 그야말로 하나야. 아담이 그 위에 노래하듯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둘이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뭐 벗은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근데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니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들의 수치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벗었네. 부끄러워. 하고는 둘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우선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피합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피해가지고 하나님이 슬슬 피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피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 대화 끝에 하나님은 아담, 하와 또 뱀에게 합당한 그런 징벌, 심판을 내리시죠. 저주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길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에덴 동산에 출입 금지하도록 그룹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지켰다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이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반감이 많았던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악과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고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냐고 뭐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다 그런 질문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직역을 하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그런 큰 문제고 무슨 큰 죄악이 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버리냐. 그런 질문들.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심이 많을 때 이런 질문들 많이 해봤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사람의 타락입니다. 보편적인 타락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원역사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 다룹니다. 개별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실질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라고.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지식이 나쁠까요? 아니,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이 생겨야지. 사람이 멍청하게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래서 살면 되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이, 특별히 호세아 같은 분이 자주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막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지. 근데 예언자가 목이 터져라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지식,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할 때 그 지식이란 것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얻으라고 했던 지식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오늘 선악 지식의 나무는 어떤 지식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지식, 이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중심성이 더 개발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되는가 하면은 선악을 판단하기를 선악 간에 이게 악하다, 이게 선하다고 판별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유리함, 불리함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우리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정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게 선하다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나쁘지만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자꾸 선이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인류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이 지식이 오히려 남을 죽이는, 남을 상해하는, 남을 억압하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전부 선이라고 우기게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건 다 악이라고 우격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 속에 내재되어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근원적인 죄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그걸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들이 보십시오. 전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해요.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섯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매일매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구나. 보기에 좋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좋게 지으셨어요. 다 고르게 지었다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파리는 못된 거야. 모기는 이거 하나님 왜 지었어?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해충은 왜 있어요? 그럽니다. 다 자기들대로 존재의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선이다 악이다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은 가족의 관계, 교회의 관계, 직장의 관계들 다 무너집니다. 자기 중심성이니까. 자기 중심에서 다 선악을 판단하니까 그 사람 옆에는 살아낼 재간이 없어요.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 고르게 지으시고 좋게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우주라는 전체성 속에서 나를 보고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저놈 죽일 놈이고 왜 저런 놈이 오느냐 가느냐 계속 특히 정치인들 입장은 자기 유익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 사람하고 느긋하게 얘기해 나누고 지금은 또 사살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이 얘기 달라지는 게 뭐냐? 핵심이 뭐냐? 자기 유익 따라 가지고 같은 사람을 놓고 어제는 그 얘기 했다고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이 좀 심할 뿐이죠. 이와 같이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은 그게 자기 중심이 개발되고 발달되고 그게 강할수록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곳에는 사망이 관영해야 돼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세상을 보고 내 옆에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돼요. 자, 인간의 타락이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엄중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파헤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읽어볼수록 참 너무너무 탁월한 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인문학 서적을 봐도 이렇게 탁월한 책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 먹은 게 그때만 사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깨는 발단이라는 거예요. 시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야 되는데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세 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얻은 결과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외입니다. 소외. 소외란 것은 남하고 자기를 자꾸 분리시켜 생각하는 거지. 그게 소외. 내가 소외됐다. 나는 외톨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은 자기 중심에서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사물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다 자기 중심으로 선악간에 판단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외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게 따른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분을 못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 전체가 안 보이고 자꾸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판단하니까 나 옆에 다른 타자들하고는 자꾸 결별이 일어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전체가 안 보이고 자꾸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문제, 타락의 결과로 가져온 문제입니다. 이제 세 방면에서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이때 이웃이라는 것은 마누라 부부밖에 없으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마누라 지어가지고 이제 자기 갈비 뼈가지고 지어가지고 옆에 데려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담이 하는 말이 2장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24절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 부모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주례사. 이게 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지 아담이 그렇게 부인을 사랑에 맞지 않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이제는 타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단절이 일어납니다.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 아담 보고 너 왜 그거 먹었지? 너 자꾸 날 피하는 거 보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 먹었구나. 너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 같으면 안 먹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한테 붙여준 마누라, 그 마누라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바로 얼마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제하에 맞지 않았던 마누라를 이제는 공격하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죄진 건 마누라 때문이지 내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단절입니다. 심각한 분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악간의 지식,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면 분명하고 세면 셀수록 옆에 사람하고는 단절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이 3장은 나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옆에 사람하고 단절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전가하는데 아담뿐만 아니에요. 그 소리 들은 하와는 또 어때요? 하나님이 하와들어 너는 왜 그것 또 남편 보고 먹이고 너도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또 하는 말이 뱀 때문입니다.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뱀 그놈 안 지어놓았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이 말이 숨어 있잖아요. 또 뱀한테 또 핑계대요. 이와 같이 이제 소외가 일어나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버려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 나는 살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깨집니다. 단절이 일어나요. 이게 사실은 진정한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게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사망의 의미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지으신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뱀은 이걸 살짝 꽈배기 꼽니다. 어떻게 꼽느냐? 너 먹어봐. 안 죽는다. 뱀이 이야기하는 건 육체의 죽음으로 살짝 대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뱀은 우리 인류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육체가 안 죽는다고 얼마나 선전하고 오래 사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살아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200년, 300년 살 수 있은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200년, 300년 살아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뱀은 이 사망과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살짝 꽈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거리를 막 느끼고 이제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8절 이하잖아요. 본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삶은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것이. 그 결정적인 표현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의미가 새로워요. 8절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그들과 거닐었어요. 그게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걷느냐, 늘 같이 생활하느냐,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같이 사셨어요. 이런 충만한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저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반감도 많이 가졌지만은 특히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이런 반감도 많았어요. 제가 참 이런 망나니 같은 기질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교회는 다녔는데 또 열심히도 다녔는데 한편으로는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 이 반항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영감이야. 어떻게 세상의 영광은 당신은 혼자 다 받으려고 그러고 내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데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좀 살도록 놔두지.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인 영감탱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그 뒤로도 오랫동안 했고요. 여러분 중에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배란 게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영감탱이가 자기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예배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하나님한테 예배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자연스레 같이 산 거지. 예배는 누가 언제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비로소 예배했어요. 가인과 아벨 때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 얘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것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 당신이 고집스럽게 자기 혼자 높은 자리에 있고 스스로 영광받고 싶어서 하라고 명한 그런 아주 엄격한 영감탱이가 내신 제도가 아니에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은 너 그래도 때를 맞춰서는 나하고 좀 만나야 되지 않겠니?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란 것은 말하자면은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이 정신없이 세상에 살면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 거니까 그래도 주일 하루 기억하고 나한테 오려무나 이날이라도 나하고 얘기 좀 할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집 센 혼자 영광 받겠다고 고함치는 영감탱이 하나님의 제도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배가 귀하죠. 예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거 모를 때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당신만이 영광 받아야 되고 바쁜 나를 이렇게 끄질고 와가지고 이렇게 매주 여기 오라고 그러느냐고 내가 반발을 했다니까. 아니. 자, 그렇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자꾸 거리가 멀어져. 세 번째는 또 뭐냐? 이 세상 땅하고 또 소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땅이 고통받는 거죠. 이게 또 왜 그러냐? 사람 중심,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땅을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잘 기경하는 거잖아요. 땅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이란 땅을 우리가 기경해야 될 책무가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땅이 사람과 잘 연합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땅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부터 보니까 타락하고 나서부터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받아라 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오는 자연적인 귀결입니다. 자연적인 결론이.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세상을 기경하는 사람들이, 농부들이, 혹은 세상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조금 더 넓은 사람, 인류, 인간의 유익,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땅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골마 터지고 죽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서만 씁니다. 하나님이 기경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잘 보살펴야 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사람 사이에도 또 단절이 일어나. 무엇 때문에? 사람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이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잉태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오늘 나의 실질적인 문제가 다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나 중심의 사고와 나 중심의 말, 행동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라고 자꾸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상담하는 사람, 당신을 찾으세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나를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경험,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나가 희미해집니다. 내가 약해지고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세워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심히 억울하고 심히 불쾌하고 심히 악하게 보였던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에 악한 걸 지은 게 아니에요. 다 보시기에 좋게 지었는데 사람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자꾸 불쾌한 게 생기는,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며 살려고 그러면 먼저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언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생명나무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내 옆에 아내를, 내 옆에 친구를, 내 직장의 동료를 볼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아까 정치인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판이 제일 심각합니다. 전부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당연해요.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하니까, 세상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런 엉터리 똥볼들을 차고 있다고. 사람이 그러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부단히 주의 은혜를 갈구하고 생명나무인 이 주님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여러분, 매사를 내가 기준이고 내 중심으로 세계를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유익한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이에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인간에게 유익한 것만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나한테 손해된 건 다 악이고 사람에게 해롭다 싶은 건 다 박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모기도 박멸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것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내 힘으로 억압하려고 그러고 힘으로 눌리는 거, 이게 폭력이지. 꼭 두들기가 상해를 입힌 거면 폭력이 아니죠. 여러분, 이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건 작게는 가정에서도, 작게는 교회에서도, 작게는 우리 직장 이런 사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부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핵심되는 이유가 뭐냐? 전부 사람들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정말 갈급하게 먹는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주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왜 그런, 전부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관점, 성서의 관점이 뭐냐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김영철이 내려오는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기서 토론하면은 아마 점심 안 먹고 입에 침을 튀기고 싸울 걸요. 그런 건 다 흘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매사가. 거기에 생명이 주어지고 거기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먹이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 지식의 나무는 오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요, 오늘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매일 따먹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사망의 독을 내뱉으며 삽니다. 그리하여 주변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여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얻어먹어 생명의 강물을 흘러내리고 갈등과 싸움이 난무한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의 기운을 흘려내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생명의 기운이 싸움이 난무하고 갈등이 난무한 이 한반도 위에 흘러넘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을 온전히 덮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